지난 시간에는 다윗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만나지 못하고 서로 길이 어긋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높은 망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번번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이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사울은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4장에 보니까 다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니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네. 사울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싸우고 그들을 추격하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곳으로 자기들의 도시로 돌아가니까 추격을 중단하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라는 정보가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엔게디는 사해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사해의 서쪽인데 이 지역은 물웅덩이도 있고 폭포도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재배하기도 하고 채소를 키우기도 하고 또 꽃과 풀이 있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서 평안히 있는데 또 다윗이 나타난 것을 발견한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일러 바쳤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사울이 엄선한 병사들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들염소 바위로 갔다고 했죠. 아마 들염소 바위라고 불리는 그런 바위가 있었나 봅니다. 지명 이름입니다. 염소들은 이제 바위 위에서 잘 뛰어다닙니다. 일반 양들은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안 하겠지만 염소들은 이제 발굽이 발달하고 또 높이 뛰기도 잘 합니다. 그래서 험한 바위산도 쉽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그런 염소들 무리가 자주 다닌다고 해서 아마 들염소 바위라고 부른 모양입니다. 엔게디라는 그 지명처럼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죠. 염소들이 뛰노는 바위, 그리고 염소들이 지나다니다가 마실 수 있는 샘물,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은 목자들이 그 지역에 가축을 몰고 다닌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아마도 600명이나 되는 다윗과 그 일행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가 그것을 일러 바쳤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엔게디 광야 그 일대에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길가에 있던 양우리에 이른즉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자, 양우리가 있는데 굴이 있다고 했죠. 양우리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넓은 초원에다가 목책 쭉 들러가지고 그걸 양우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야외에 양우리를 만들면 반드시 저녁 때가 되면 양들을 몰고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바깥에서 양을 치는 경우에는 그런 넓은 벌판에다가 목책을 둘러서 양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천연적으로 생긴 그 바위산 절벽에 동굴이 있으면 동굴 앞에다가 타원형으로 목책을 삥 둘러칩니다. 양이나 염소들은 이제 그 안에서 뛰어놀면서 풀을 뜯는 거죠. 만약에 어두워지거나 아니면은 비나 눈이 내릴 경우에는 양들을 전부 동굴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굴과 바깥쪽에 있는 그 우리가 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안쪽은 실내, 바깥쪽은 실외,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아마 용무가 좀 급했나 봅니다. 발을 덮으려고
굴에 들어갔습니다. 자, 발을 덮는다. 뭐 갖고 발을 덮겠어요? 자기 옷자락으로 발을 덮는 겁니다. 발을 덮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록하는데 완곡한 표현으로 기록한 겁니다. 여기다가 뭐 똥 싸러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곡한 표현으로 수거로 발을 가리다, 발을 덮다라고 하면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앉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는 긴 옷 있죠. 그 긴 옷이 발을 자연스럽게 가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름철이 되면은 덥다고 자꾸 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뭐 민소매 옷을 입기도 하고 짧은 반바지를 입기도 하는데, 저 팔레스틴 지방이나 중동 지방에 가면은 오히려 몸을 가립니다. 머리에 두건도 쓰고 얼굴 눈만 간신히 내놓고 앞쪽에도 입부분도 망사 같은 걸로 가리고, 그 다음에 신체 부위가 바깥 햇볕이나 더운 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립니다. 왜 가리냐면요, 태양열로부터 피부가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더위를 막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장옷을 입고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몸을 지키기 위해서 긴 옷을 입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입는 옷을 우리가 겉옷이라고 부르는데, 이 겉옷은 이 어깨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으로 시작해서 무릎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거의 정강이까지 내려가요. 그 옷을 가지고 낮에는 더운 바람과 태양 열을 가리고, 밤이 되면은 그것을 뒤집어 가지고 이불처럼 덮고 잡니다. 여러모로 유용한 기능을 하는 그 옷이죠. 그런데 이제 용변을 보려고 하면 그 긴 옷을 입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으면은 그 옷이 키가 그만큼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그 옷자락이 발을 덮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덮었다, 이것은 양우리 속에 있는 굴에 사울이 용변이 급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성경의 사사기에도 이런 기록이 나오죠.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때 왕과 이제 밀담을 좀 나누겠다고 해서, 독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신하들은 다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쪽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통해 가지고 탈출했습니다. 사사기 3장 24절에 보니까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신하들이 와서 보라, 거실의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는 이르되 왕이 분명히 여름 거실에서 발을 덮으신다 하고, 에훗이 칼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의 배를 찔렀는데 그 창자 속에 있던 오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어요. 문은 잠겨 있고 바깥쪽에서 냄새 보니까 이게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왕이 발을 가리우시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발을 덮다, 발을 가리다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동굴 안에 이제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동굴이 아마 입구는 좁은데 아주 넓은 광장과 같은 그런 동굴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동굴 안에도 뭐 갈래길도 있고 꺾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형성된 동굴인 모양입니다. 사람이 판 동굴이 아니라 어떤 석회석 동굴이 빗물에 의해 가지고 침식이 되면은 여러 가지 모양의 그런 동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동굴의 한쪽 구석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다윗과 그 일행이 몸을 피해서 숨어 있었는데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에게 쫓겨다녔는데 이제는 제대로 사울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며 언급한 그 날을 주목하소서 하니라.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테니까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거는 성경의 앞쪽에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또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만나거든 죽여버려라는 말은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했지 원수를 만나거든 해치워라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원수에게 칼질을 하라, 원수를 보거든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너의 판단에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보기에 선한 대로 행하라고 했어요. 다윗의 그 부하들은 생각하기를 너 보기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다윗이 보기에 선한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선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사울을 단칼에 죽여가지고 이 도망자 도피 생활을 끝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해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인지 다윗이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은 아마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그걸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은 무엇인가? 다윗도 아마 갈등했을 테고 다윗도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상당히 이게 유혹적이지 않습니까? 딱 눈 한 번 찔끔 감고 탁 사울을 찔러 죽이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어요. 그냥 단숨에 죽이면은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선하게 여기는 것은 살인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신하들 생각에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 주변에 호위병이 한 명도 없어요. 설마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호위병이 있겠습니까? 사울의 병기든 자도 자기 아마 멀리 떨어져가지고 사울이 용무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사울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무방비 상태, 그리고 제일 지금 긴장을 풀고 느긋한 이때가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울만 죽으면 자기들은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만 죽으면 이스라엘의 지휘권이 흔들립니다. 행정이나 정치적인 어떤 명령체계가 다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 뭘 보고 따랐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쫓겨다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판단은 입 다물고 조용히 숨어 있고 사울이 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사울이 나가고 나면 열심히 도망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의 부하들이 일러준 것처럼 난 못하겠다, 네가 찔러라. 자기 부하를 지켜가지고 아니면 다윗이 모진 마음 먹고 사울을 죽이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방법이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숨죽이고 조용히 해야 하고 딱 숨죽이고 숨어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사울을 찌른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뺐습니다. 왜 겉옷자락을 뺐을까요? 그냥 지금처럼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사울 가고 나거든 몰래 산 타고 도망가면 될 텐데, 다윗은 사울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칼은 뽑았습니다. 그러나 찌르진 않았습니다. 당신을 찌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난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사울은 용변을 보면서 이 옷이 그 긴 옷, 장옷이기 때문에 피부에 착 밀착된 그런 옷이 아니기 때문에 옷자락 하나 잘라도
사울은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 자기 옷자락이 뭔가 허전하다는 걸 이제 발견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옷자락을 베고도 다윗의 기분이 썩 그렇게 밝고 유쾌하진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 사울을 해치진 않았는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칼로 사울을 해치진 않았지만 자기가 사울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다윗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사울이 이 잘려나간 칼에 베어진 옷을 보면은 가슴이 섬뜩할 겁니다.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갔었구나. 사울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겨준 거예요. 경찰이 어떤 용의자 혹은 현행범을 잡으려고 할 때 공포탄을 쏩니다. 왜 공포탄을 쏴요? 죽일 요량이면 실탄 가지고 조준해가지고 실탄 사격합니다. 근데 공포탄 혹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45도 방향에 삐스듬히 올려가지고 총소리만 냅니다. 그 용의자를 사살할 의사는 없어요. 내가 총 들었다, 더 저항하면 다칠 수도 있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총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중지하라, 지금 하고 있는 폭력을 당장 중지하라, 그런 경고용으로 공포탄을 쏘는 겁니다. 다윗이 행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사울에게 경고만 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약해가지고 당신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죽일 기회가 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다윗의 마음이 사울을 여전히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권위에 그가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도 담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몇 차례나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벽에다 박으려고 했고 다윗은 몇 번이나 그 앞에서 피해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단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에게 던져도 하나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음이 여리고 예민해가지고 사울의 옷자락 그거 자른 거 가지고도 마음이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대할 때는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지만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도 많고 신중하고 또 그러면서도 양심이 예민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부하들, 자기 종들을 말렸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고. 사울은 다윗을 적대시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이제는 그는 사울의 군대 대장이 아닙니다.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 주인, 내 주인. 여전히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울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서 앞으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했지만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임명한 분이 누구예요? 주께서 임명하셨습니다. 임명했으면 그를 해임하거나 사울의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있는 분도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울을 죽이는 것도 사울을 살리는 것도 자기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손을 들어서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종들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이처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울을 찔러 죽이는 것에는 반대를 했던 겁니다. 아마 이 부하들 가운데서 좀 성미 급한 사람은 아마 다윗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결정한 거니까 다윗이 자기들의 리더십이니까 다윗의 말을 따라서 사울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사울은 무사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그 3,000명의 군사들이 있는 그곳까지 안전하게 갔습니다. 사울은 편안하게 자기 길로 갔는데 그게 사울에게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고 다윗의 부하들만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고 사울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일어나 굴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느 정도 멀리 갔을 때 그리고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좀 쫓아와서 잡으러 오면은 도망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가 좀 벌어졌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소리를 내어서 부르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리게 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뒤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자기 뒤를 바라보므로 다윗이 자기 얼굴을 땅으로 숙여 절하니라. 다윗은 사울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원수여, 나의 대적이여, 생사람 잡는 사람이여, 이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내 주 왕이여, 자기의 주인이라고 했고 또 자기가 그의 백성, 그의 신하이고 그를 왕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돌이켜서 보고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왕으로 그를 인정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근동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그 사람에게 절을 하는 거. 그런 최고의 예절을 갖추어 가지고 다윗은 자기 마음을 사울에게 전달하고자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저쪽 산에서 내려오면서 사울 왕이여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잡아라 하고 추격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를 해치지 않고 그의 목숨을 한번 살려주었습니다. 부하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이 그를 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고 내가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당신도 나를 해치지 마십시오.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과 같이 다윗이 도망만 다니면 사울에게 항변하거나 사울에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럴 자격이 안 갖춰집니다. 근데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동등한 입장에서 사울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그런 너그러움, 관용도 배울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말거나 난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을 뱀으로써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달하는 다윗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잘못도 없는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려면 저항할 수가 있고 보복하려면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도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또 자기를 해치려고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사울이 꼴보기 싫습니다. 자기를 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울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질이 난폭하고 포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는 해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독립운동가들,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 그런 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하니까 조세 납부 거부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로마 군인들을 암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또 너희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정치적인 지배를 받는 이상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도 당연한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이 들으면 아마 상당히 불쾌하고 이 반민족의 배신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그 부하들은 지금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이 취약한 때가 자기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에 그를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테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직접 사울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이나 다윗의 부하들에게 암살당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중상을 입어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목숨을 끊게 됩니다. 지금이 그 때가 아니라 우리 사무엘기상 마지막 장에 나오는 길보아산 전투, 그때가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때였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쫓겨다녔습니다.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자기가 이끄는 무리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 600명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도망 다니고 피하고 숨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고 도망가고 그런 행동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겉옷을 베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왕이고 내 주변에 이게 호위병력이 잔뜩 있기 때문에 다윗이 나를 죽일 만한 해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도망 다닌다 생각하고 자기는 사냥꾼이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능력도 되고 기회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은 당신을 공격 못할 바도 아닌데 내가 당신을 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 자기 진심을 사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겉옷자락을 벤 겁니다. 겉옷자락을 벤 걸 보여주면서 사울왕 앞으로 밤길 조심하시오 협박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당신을 충분히 찔러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습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다윗이 자기를 해칠까 봐 이런 강박관념에 쫓기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떡하나. 다윗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신하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이라도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결탁해가지고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나한테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고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다윗이 칼을 뺄 때 사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해치지 않았으니 이제 나를 수색하는 일은 그만두기를, 나를 포위해서 곤경에 몰아넣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생긴 겁니다. 다윗은 침묵과 도망 대신 옷자락을 베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사울에게 자기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제는 무의미한 추격을 멈추어 달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로운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구해줬지만, 살려주었지만 사울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보다도 우리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결단을 했느냐, 그걸 통해서 교훈과 또 삶의 지혜로 삼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평안하게 보내준다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었고,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어려움에 시달렸던 것을 봅니다. 절호의 기회가 와서 사울을 죽이고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또 본받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며, 또한 학교 학생이 선생님이 자기에게 자기가 보기에 못마땅하다고 할지라도 또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교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정치가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자기와 정치 성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또 권세를 주시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국민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고, 우리가 정치가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장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하고 그들의 권위를, 국가의 공권력을 존중하는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윗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무작정 침묵하고 무작정 도망만 다니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을 뱀으로써 죽일 기회는 있지만, 죽일 명분도 있고 해할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사울 앞에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윗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끝날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의 모든 고난을 능가하는 축복과 영광으로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